어제 우리가 11장 말씀에서 이제 아달랴를 처단을 하고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되죠. 참 극적으로 다윗의 등불이 꺼질 뻔한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고 또 숨겨주셨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언약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붙들어 봐야 흔들릴 수밖에 없고 거기는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말씀은 꽃은 시드나 또한 풀은 마르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살아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되어서 왕이 되죠. 특별히 고모와 고모부의 그 역할이 큽니다. 여호야다, 그리고 제사장과 가리 사람들, 그레 출신이라고도 하고 블레셋 출신이라고 하는데 다윗 왕 때 지극히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그렇죠. 위험한 때는 몸을 피신해 있다가 또 이렇게 좋을 때는 내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신실하다는 것, 충성스럽다는 건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주를 쫓겠습니다. 제자들 역시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귀한 행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사를 보았지만 어려운 마지막 그 위기 시기 때 어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에요. 그런 배은망덕하고 또 배반을 일삼 그런 제자들이 할지라도 찾아와서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신실한 하나님을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잠깐 또한 우리의 실수, 연약함 때문에 놓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늘 한결같다.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리죠. 긴 세월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고모 역할이 컸죠. 여호야다의 그런 역할이 컸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가르쳐 준 대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좀 형광펜 있는지 좀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주느냐, 누가 멘토로 있느냐,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좋은 스승이 누군가, 길잡이가 누군가.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가이드가 잘 안내하고 또 이렇게 이 지도를 해주면 그 여행이 좀 편합니다. 그러죠? 우리 인생 여행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그네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과거를 알 뿐만 아니라 모든 미래까지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가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제거하니까 온 성이 평안했더라, 평화가 찾아왔더라.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하 12장과 역대하 24장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요아스의 내용이 역대하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신앙이 바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정말 헌신된 사람, 또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 사무엘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엘리라는 제사장이 말씀이 희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긴 하나 그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그 시대에 어땠습니까? 다 두려워하죠. 블레셋과 싸움할 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앞장 세우고 나아가지만 그것은 형식뿐이죠. 외양뿐이죠.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죠. 영적인 지도자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런 시스템도 잘 돌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요. 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야다가 가르쳐 준 대로 보기에 옳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런데 이제 그 평가가, 요아스의 평가가 2절 3절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산당에서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렸더라. 예,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지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 아달랴가 아세라상을 또 바알 신전을 이렇게 또 바알 우상을,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어떤 내용이 있었죠? 바알 선지자 누구를 죽이죠? 맏단이라는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평화가 찾아오죠. 예, 그만큼 이세벨의 이 영향, 또 이세벨 영향을 받은 그 딸 아달랴, 그리고 이러한 신앙에 잘못된 것이 전반적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죠. 여러분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선즉 넘어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조심해야 되죠.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 또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쉽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자동차 타고 우리가 집에 가면 사단은 비행기 타고 먼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이겨야 진짜죠.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지고 또 화내고 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로 마귀의 밥이 되면 얼마나 마귀가 이렇게 우스워할까요? 그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전신갑주 보호막을 입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사단을 공격해서 심장을 찔러서 여러분들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모든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죠. 자, 이제 성전에 바친 은, 돈, 약속에서 바친 돈, 성전세라고도 하고 감사 예물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겠지만, 이 은을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그가 섬기는 백성들에게 돈을 받아 성전을 수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수리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6절에 보니까 23년째 되었는데도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부분이죠.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또 개혁의 주체가 제사장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 그런데 성전을 수리할 이 제사장들이 그 모여진 헌금, 이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제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어디서부터 자랐죠? 그렇죠. 성전에서 자랐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구석구석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성전이,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것들,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말씀을 보고, 또 부모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 그 자녀들하고요,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고 또 안 좋은 영향력이 있고, 그런 걸 보고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설사 뭐 남편이, 아내가 한쪽이 믿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정말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눈물의 어머니였다. 우리 신앙의 어떤 이 훌륭한 인물들도 보면 어머니가 기도로 눈물로 키웠던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뢰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드렸다면, 좋은 이 정말 믿음의 환경, 뭐 세상적인 환경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변변치 않을지라도 신앙적인 좋은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고 느끼게 했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 신앙은 결코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자, 이 요아스는 이렇게 성전 구석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이 성전이 좀 더 환경이 좋았으면, 또 이렇게 좀 더 보수했으면,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 제가 말씀드렸던 아달랴의 영향이 있었겠죠. 성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았고, 게다가 내부도 엉망이었다라는 것을 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려 했고, 이에 방치된 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명을 했는데 성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죠. 왜 그랬을까? 상당 기간 제사장들이 수리를 하지 않았으면, 여기 말씀에서 보았지만 아마 제사장들은 자기 몫을 챙기느라고 성전 수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공개, 이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물질 때문에 나눠주고 또 이렇게 이 공개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7 집사를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죠.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백성들이 바른 길 가도록, 의의 길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뭐 은을 그때그때 받아서 뭐 성전을 조금씩 뭐 수리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투명하게 하죠. 이 성전 앞에다가 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구멍을 뚫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하죠. 그 내용이 이렇게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9절에 그 위쪽에 구멍을 뚫고 제단 곁에 놓아두었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들어가며 오가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려서, 그리고 그 성전 궤에 이 은이 차면 그걸 또 잘 해서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는데 사용했다. 그러니까 원만하게 되게 되는 거죠. 돈이 모이면 바로 돈을 주고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석공, 목수,
전문가들은 역시 따로 있죠. 뭐 목수들은 나무를 잘 재단해서 이렇게 하고, 석수들은 돌을 잘 쪼개서 이렇게 붙이고, 여러 가지 다 전문 분야로 미장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전문 해가지고 맡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오로지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기도하는 일에, 그러니까 질서가 바로 잡혀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질서가 바로 잡히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뒤에서 하세요.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니죠. 다 흐트러집니다. 다 뒤죽박죽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 세워져 가면 당연히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도 왕자를 내가 앉는 게 아니라 그곳에 주님을 높이 세우고 우리가 그 아래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수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이 아주 투명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인 돈은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함께 계산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게 등장하게 된 아주 재정은 아무래도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좋겠죠. 한 사람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면 실수도 없고, 그러죠.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을 보면서 여기까지 참 이렇게 16절까지 보면서 속죄제의 은, 속건제의 은 하나님 위해서 쓰고 또 그 바르게 보니까 16절에 속건제, 속죄제의 은은 제사장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성전 수리할 돈은 성전 수리할 돈으로 또 하나님의 그 율법에 맞게끔 그렇게 다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서 요아스는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야 24장 4절에 보면 이 일 뒤에 요아스가 주의 집을 보수할 마음을 품고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여호야다와 함께하였던 요아스의 마음에는 주의 집을 보수할 마음이 들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집 부서지고 주의 집의 모든 봉헌물들을 바알들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아스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걸었을 때 그의 마음은 주의 집을 향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그에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요아스의 마음에는 주의 집을 보수할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우리 마음은 주의 성전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은혜가 있는 분들은 성전을 향해 늘, 그리고 성전에 빨리 달려와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다니엘도 그 포로기 시절에도 늘 창문을 성전 있는 쪽으로 향할, 아마 일부러 집을 구했다면, 집을 살 때 건축했다면 아마 창문을 그쪽으로 이렇게 다 지시해가지고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사를 할 때도 집을 보았을 때도 그런 집을 보았을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늘 원합니다. 주님께 늘 마음이 두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모하시고 주를 경외하고 늘 경건의 마음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난 영적 부흥은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도 부흥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나면 반드시 이 나라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 또 침체되어 있는 교회들, 또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정말 물질을 사랑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교회들을 영적으로 깨우치려고,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만큼 우리가 깨끗하게 한 사람이라도 겸비하여서 주께로 향하고 회개하고 정말 손을 들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요아스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걸었을 때 혼자서 왕궁을 거닐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였지만 주의 집을 보수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데를 수축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퇴락한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음, 이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가 주님, 이 성전의 일꾼들입니다.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적용해 보면요, 어려운 상황에도 지혜롭게 단호하면서도 주도 면밀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여러분들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결정들을 보면서요, 문제 상황에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죠. 살다 보면 가정, 자녀, 직장, 교회, 사회생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쓰디쓴 경험을 하고 비싼 수업료를 다 내고 여러분들 주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한가 아니한가 바로 알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등불을 삼아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송일골보다 단 말씀을, 율법책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덜 잘못된 길을 돌아서 가지 않겠죠. 예, 그러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은 있겠지만, 그러나 매를 맞고 오기보다는 매 맞기 전에 정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가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때로는 방향의 문제로, 때로는 속도의 문제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추진해 나가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내 주위에 꼭 해야 할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찾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조금 등한시하나, 예배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내려놓고 있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된 부분,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 찾고, 주님, 멈춰져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소한 순간과 결정에도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물으시고 그까지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래 됐다 그러면서 음성을 주실 때 그때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7절에서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요아스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고모부가 영적인 멘토였는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13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도력이 흔들릴 때 이제 요아스가 이제 40 이제 중반 정도 되었겠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왕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죠? 아사 왕은 100만 대군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이 대군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의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셔 이기잖아요. 평온을 주시잖아요.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어떻습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그 악한 원수를 다 이기게끔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왕들의 어떤 좋은 신앙의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또 그 지도력이 흐릿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랬는가는 이 본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역대하 여러분 24장 21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왜 예언을 하냐면 요아스가 잘 하다가 유다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런 말을 하죠. 그때 듣고 돌이켰으면 회개했으면 요아스가 정말 좋은 왕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왕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아스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역대하 24장 20절 보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니라. 피를 흘리게 된 거죠. 선지자들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정말 요아스가 그때 돌이키고 깨우쳤으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내죠. 어김없이. 그때 요아스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죠? 담대함이 생기죠.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이 선왕들이 바쳤던 성물, 본인이 바쳤던 성물을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요아스를 보면서 처음엔 또 잘했고 참 이 바른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잘했는데 그렇지 못한 마지막에 이 결론을 보면서 여러분들 결단력 있는 사람, 그러죠? 유약함이나 온유함이라는 허울에 가려질 수 있는 치명적인 이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결단력.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이 좋은 신앙을 가졌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행했는데 그 영향력이 없어졌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모진 비바람에도 눈보라에도 굳건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 잘 지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홀로서기,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을 견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살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26장 3절 4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들, 이러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에도 단호하게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온 우주 앞에 홀로 서서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또한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